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분별하고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는 삶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 위임을 마쳤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왜 드렸을까?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 당해야만 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행했던 그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 왕을 치셨던 그 현장에서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순간에도 함께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성막을 명령할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도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삶은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서 왜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 주인공이 되었을까?
자,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원하는데 우리 삶 속에 왜 여호와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왜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 규례와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가라. 다시 규례와 명령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명령과 제사장을 향한 이 규례와 명령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 나답과 아비후가 이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죽음을 막으시려고 제사장에게 다시 규례와 명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8절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불러서 자, 너와 내 자손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이런 죽음을 영원히 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마시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그날 술에 취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술 때문이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낸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혹은 저는 뭐 주량이 대단해서 웬만하면 안 취합니다. 그러면 술 안 먹는 나와 같은 사람, 아니면 술 안 취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술에 흠뻑 취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 술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왜 영원토록 대대손손 아론에게 너의 자손들은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심에 서서 항상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분별하는 삶을 그들이 매일 일상에서 즐기던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이 분별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는 삶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나답과 아비후의 일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도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 또다시 그들의 일상 속에 다른 무엇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게 포도주와 독주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지만 이 회막에서 사는 삶과 똑같이 매일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삶도 그들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그의 삶의 전부였는가? 그런데 어느새 포도주를 즐기는 삶, 독주를 즐기는 그 일상이 그들의 직분, 그들의 정체성, 그 회막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일에 지금 대단히 큰 방해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분별하는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분별하는 삶에 장애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서 그들이 즐기던 것들을 작게 여기며 끊어내지 못하는 삶을 이들이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매일 성전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매일 왔다 갔다 왜 이제 우리의 즐거움과 헌신과 봉사의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매일 예배하고 있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고 매일 찬양하고 있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을까? 성전의 삶도 일상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기며 끊지 못하는 삶들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던 그 일이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가로막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다른 건 넣어보면요,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일상에서 돈과 재물을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너무 크지만 자녀들이 우상되어 자녀들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 커서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원하지만 명예와 성공 그런 것들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이나 음란한 죄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뭐 쇼핑이나 핸드폰이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넘어보면요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 대단한 죄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회막에서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 일상 속에서 즐기던 것들 그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요, 포도주와 독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인지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아닌지 분별하는 마음을 다 이제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에서 제사장은 항상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 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의 삶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정한지 부변한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주는 그들이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던 제사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제 다 누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제사장이 중심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분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끔찍한 결말로 결론 나버린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분별하지 못하면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때문에 분별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면서 분별력이 사라진 그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지극하게 작은 일상부터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생명과 연결된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먹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우리가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제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먹는 것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태평하게 무슨 아이들에게 남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은 왜 먹는 것부터 가르치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생명, 이 갓난아이를 낳으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이 아이들에게 분별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냐? 먹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가 그 애들에게 이것은 깨끗해,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가장 먼저 분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가르치냐? 먹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먹으려면 지지지지 하면서 먹지 말려고 하고, 또 이 아이가 배고프면 막 쭈쭈쭈쭈 하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부모도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은 이 아이에게 일상이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작은 일 같지만 그의 생명과 직결된 일상이니까 가장 먹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이제부터 레위기에서 먹는 것부터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먹고는 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는 않아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우리가 다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한 끼를 먹던 두 끼를 먹던 세 끼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들에게 분별하는 기준을 먹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8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또 너와 내 자녀는 너와 내 함께 정결하여서 먹을지니.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먹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마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으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먹는 훈련, 깨끗하게 먹는 훈련을 가르치듯이 이 먹는 일부터 그들의 삶의 생명에 직결된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그의 아버지가 탄식 섞인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그렇게 일상에서 먹는 것부터 나와 내 아들이 거룩하게 먹는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일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부터 내 생명에 직결된 이 삶부터 우리 나와 아들들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탄식을, 이 고백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을 딱 열어보면 먹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거예요. 11장 15절에는요, 정결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마다 제사장이 이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친히
가르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는 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가까이 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 분별하는 일들을 제사장에게 가르치시고, 이 제사장을 다시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그 어느 곳에도 이 분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돼서 해야 될 일들은요, 분별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어느 자리에 다 있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도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성도들,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의 그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서 벌을 받고 징계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분별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께서 이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잘 분별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맛보는 수 있도록 제사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며 분별하는 그 제사장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무너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는 그 제사장으로 중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나를 위한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처럼 매일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처럼 여전히 즐기며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분별하는 일들과 멀어지게 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술 취함, 방탕함,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 욕심, 성공, 자녀가 우상됨, 누군가를 미워함. 주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여 내 삶 속에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저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일을 잘했다 칭찬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분별력이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 없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분별력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이 세상과 이 나라 속에서 교회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사 분별력이 없는, 무엇이 옳고 그르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잘 지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분별하며 분별하는 제사장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고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